이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은요, 자, 이 책을 요약을 했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도 이필찬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천지로 넘어간 분이 있다 하면 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요. 신천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신천지 때문에 또 얘네들이 그 타겟이 특히나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던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많이 전략들을 펴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천지가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가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해를 하려면은 신천지의 계시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가 뭐예요? 계시.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건데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게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감춰주어져 있던 진리였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런 진리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환상계시고 두 번째가 실상계시예요. 환상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걸 환상계시라 그러고, 실상계시는 그 환상으로 예언되었던 계시가 실제로 성취된 거, 그게 실상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프린트물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실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환상으로 계시되었던 바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먼저 이해를 우리가 하고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틀이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 영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 육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육계에서도 그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인물이 있으면 육적인 세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계와 육계의 1대1 매칭되는 거, 요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의 하나의 구도예요. 신천지가 사도 요한과 이만희를 설명을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구도를 갖고 합니다. 아까 계시에는 환상계시가 있고 실상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환상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실상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은 이만희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환상계시인데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전혀 몰랐다. 이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급의 이만희가 그 환상계시가 실제로 이 시대에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실상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을 일,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환상으로 보았던 바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쓴 거,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거는 환상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갖다가 그 진리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는데, 그 이만희가 말하는 바가 바로 실상계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쓰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자기가 도대체 뭘 얘기한지도 모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쭉 봤지만은 이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와요. 이게 어디하고 어디가 대응이 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뭘 또 끼워 넣고 하면서 강조할 바를 강조하면서 고도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뭘 강조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 그랬죠. 편지.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7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교회의 영적 위기를 자기가 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썼다? 말이 안 되죠. 신천지가 얘기하는 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글의 내용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환상으로 본 것을 그저 받아 적었다. 그 의미는 이만희만 알고 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의 장막 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천지의 그 세계관에서 구도가 영계와 육계라 그랬죠. 근데 이 영계와 육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지게 하려면은 하늘에 뭔가가 있고 지상에도 뭔가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게 땅 위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하늘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신천지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열을 교주로 하는 하나의 사이비 교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사이비 이 종교의 핵심 인물들을 교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의 핵심 인물들이 장막 성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요 사이비 단체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 안에 있던 핵심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예요. 근데 요 이만희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를 다시 만들면서 내가 만드는 것이 둘째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장막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무너졌고 내가 지금 만드는 둘째 장막,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원래 이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신천지의 그 풀 네임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성경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 나왔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 나왔죠. 신천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 장막이 무너지고 둘째 장막이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8장 9장을 해석을 해요. 여기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9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게 둘째 장막이거든요. 그것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나오죠. 첫째 장막은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2절에서 성소. 둘째 장막은 3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첫째 장막하고 둘째 장막은 하나의 성막 안에 있는 장소들이죠. 각각이 별개의 장막이 아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그걸 별개의 장막으로, 하나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고 또 하나는 신천지 이만희의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천지의 비유풀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잘 푼다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껌뻑껌뻑 넘어가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비유를 푸는가, 그거를 지금 더 볼 거예요. 천국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비유로 봉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는 하셨는데 그 의미는 사도 요한이 모른다 그랬죠. 감추어져 있는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실상계시를 알고 있는 이만희다. 그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만희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만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희에게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그들이 미혹합니다. 신천지의 주장들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중요하다 하는 것들만 제가 뽑아서 프린트에 실어놨습니다. 자, 먼저 이만희는 약속된 목자이고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존재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재림하셨대요. 영으로 재림하셨대요. 영으로. 그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인 지위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실상계시라는 거,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미,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된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본래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밝혀지게끔 하나님께서 구도를 잡으셨었어요. 근데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그 핵심 세력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교를 한 거예요. 정통 신학을 배우면서 거기서 나와버렸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배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실상계시를
실제로 알고 있는 자는 이제 이만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장부터 3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일곱 교회, 지상교회죠? 지상의 교회.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일곱 교회를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대한 예언이다. 거기에 대한 환상이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환상인데 그 실상은 뭐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2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의 일곱 별들, 일곱 사자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들을 아까 일곱 교회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사자들은 뭐냐면 거기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일곱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을 보면은 각 교회마다 뭔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실제로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들을 다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유재열의 장막 성전과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라는 거고 2장과 3장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악한 세력의 니골라당. 교회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니골라당을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그 장막 성전의 핵심 지도자들을 교화시켰던 그 정통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청지기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지기 신학원. 얘들은 제대로 가르치는 데예요. 이 청지기 신학원에서 유재열 장막 성전의 그 지도자들을 가르쳐가지고 배도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걸 이 청지기 신학원에 연결을 시킵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 청지기 신학원은. 그리고 이 청지기 신학원의 주요 member들 뭐 탁명환, 탁성환, 김정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7명이 있는데 우리 저기 계시를 읽어보면은 용 머리에 뿔이 7개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뿔이 그 7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들이 아주 사악한 용머리의 뿔들이다. 그리고 청지기 신학원은 정통 신학을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결국 청지기 신학원하고 기성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기성교회.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청지기 신학원의 배경이 되는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다, 짐승이다, 음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세상에서 진짜 교회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상계시를 알고 있는 단체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또 용이며 짐승이다 라고 부르는 기성교회 그리고 뭐 청지기 신학원 얘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재열 장막 성전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장막을 세우시면서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존 기성 교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나쁜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죠. 얘네들 때문에 유재열 장막 성전이 망해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막 배도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원수 갚는 거예요. 기성 교회들을 해체시키는 거. 신천지들이 왜 정상적인 교회들의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가. 기성교회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기성교회들을 해체시키려 합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틀을 갖고 하는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지기 신학원에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청지기 신학원 그리고 기성교회
얘네들을 멸망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유재열 장막성전 안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기성교회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도자들입니다. 멸망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도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배도자들과 기성교회를 멸망시키고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이기는 자라고 불러요. 멸망자, 배도자, 이기는 자, 이렇게 세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로 요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신천지 쪽에다 갖다 붙이고 나쁜 말들은 다 이 배도자들하고 멸망자들한테 다 갖다 붙입니다. 무조건. 4장은 천상의 교회거든요. 천상의 교회, 하늘 위에 있는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0개와 6개가 1대1로 매칭이 된다 말씀드렸죠. 하늘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으면은 이 땅에도 신천지 안에 네 생물에 해당하는 4명의 누군가가 있고 24명의 또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조직에 4명, 24명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대로 자기네들한테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오는데 그걸 어린 양께서 떼시죠. 이 책은 원래 뭐예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봅니다. 실상계시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그런데 어린 양이 떼시죠.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고 책을 펴시잖아요. 그럼 지상에서도 그 책을 펴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만희예요. 늘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사도 요한급이면서 예수님급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예요. 동시에 보혜사라고도 부릅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이만희한테.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 시리즈들 나오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들. 이 심판들은 모두가 배도자들과 멸망자들에게 부어지는 심판들이에요. 왜 그들에게 부어질까요? 심판은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는 무조건 배도자하고 멸망자한테 갖다 붙여요, 얘네들. 얘네들 이 해석에 보면은 뭐 불신자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무조건 배도자들하고 멸망자들이야. 배도자들. 자기 유재할 장막성전에서 그 배반하고 나간 애들 하고 기성교회들 얘네들만 심판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이제 14만 4천 나옵니다. 14만 4천 나오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서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구원이 두 단계로 돼 있어요. 신천지에서의 구원은 맨 처음 목자급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곡들이라고 부르는 일반 백성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은 이 목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거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목자들이 나머지 알곡들이라고 부르는 성도들, 일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먼저 모여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게 그 목자들이고 그 밑에 문단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알곡 성도들, 일반 백성들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합니다.
두 단계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고 싶겠어요? 다스림 받는 것보다야 뭐 다스리는 게 좀 뽀다구도 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13장에 두 짐승 이런 거 나오는데, 두 짐승은 멸망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수확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알곡 성도들,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다. 교회에 침투해서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4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보면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아까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요 15장 5절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실상 계시를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20장 보면요. 19장부터 20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얘들 설명이 되게 웃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에게 장가들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장가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은 데서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 되었다. 봐라, 결혼한 거 아니냐 이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한 목자하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그 목자는 누구냐면은 이만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희하고 결혼을 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 백마탄자가 나와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면은 이만희예요. 백마탄자. 그래서 이 신천지에 무슨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거 흰 말 타고 있는 거 이만희가, 또 이만희가 흰 옷 입고 있는 거,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런 백마탄자, 이건 이미지를 갖다가 그냥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저기 이만희란 존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이 재림한 육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육체를 말에다가 비유를 해요. 얘네들은 사람이 말을 타고 있어. 탄 사람은 영혼이고 이 말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자는 뭐냐면은 이만희의 육체에 임해 있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마탄자는 이만희예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과 동시에. 자,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자, 얘네들 구도, 중요한 구도, 0개가 있고 6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개에 14만 4천의 순교자들의 영이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고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거? 그거를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혼이다 라고 보고, 이들이 땅 위에 신천지에 14만 4천 목자들이 있죠. 그거하고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육합일설입니다. 얘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첫
열매가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육체하고 합쳐졌잖아요. 영육합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 첫 열매 이만희.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자, 신천지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말했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없어졌고,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과 그 성도들이에요. 신천지 성도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다 쓰는데, 맨 처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나오죠. 혈통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신천지에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뒤에.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뭘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죠. 우리 기성교회를 가리키고, 얘네들이 무너지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궁극적인 교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정통 신학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구별되시죠? 여러분들 이 신천지의 주장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사람이라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가? 제가 왜 기독교인이 됐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원래 불신자거든요. 제가 원래 정말 저는 안티였어요. 안티. 정말 그 누가 전도하면요 따박따박 거기에다 내가 토 달고 대꾸하고 하는 그 안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모님, 제가 이 얘기 해도 돼요? 예. 제가 그러다가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까지 하나님 좀 계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는 모든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정말 막강한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 멀쩡히 잘 다니던 사람들도 그거 중요하냐 하면서 신천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에서도요, 이필창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가? 그들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다. 이런 말 갖다 여기서 하셨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썰렁한 곳이길래 사람들이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신천지로 사랑을 찾아 떠나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맨날 교회에서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좀 얼굴 보면 좀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웃을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